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기를 주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에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그랬는데 그 물은 백성과 열방과 방언과 모든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 위에 앉았다. 그것을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여서 비틀거린다 했거든요. 그 음료의 포도주라는 것은 음료가 가르치는 교훈,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음료가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평화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내용이단 말이죠. 그런데 음료의 이 가르치는 이 교훈, 이 평화, 이런 것을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장사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료로부터 그 물품을 사가지고 각 나라에 가가지고 그 이제 물건을 팔아서 파는데 그 물건이 너무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이 음료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제3, 구원, 심판, 부활, 영생, 천국 이런 말은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길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렙다 가부는 하나님의 종에게 마지막 떡을 들었더니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먹이셨고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뭐 행복하고 막 건강하고 막 복이 되고 뭐 이런 내용이 훨씬 잘 먹힌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음료의 그 교훈이 뭐냐면 평화와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우리 계시록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7장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요한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어떤 그 일을 할 것에 대하여 요한에게 미리 한상으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 음녀의 교훈, 말이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다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이 강야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강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세상도 음녀의 포도주, 음녀의 교훈에 넘어가서 그 교훈에 비틀거리고 있지만은 또 성령이 어디로 데려가냐? 강야로 데려갔습니다. 그 강야는 바로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보니 여자가 누구냐? 이제 음녀죠.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 7 머리는 7 종교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고 10뿔은 10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녀가 이 세상을 평화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훈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밑에 음녀를 보자 하는 것이 7 머리와 10뿔이 있다 이 말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음녀죠.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이 가득가졌는데, 그러니까 밖에 외모로는 굉장히 이 사람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굉장히 부유하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자주빛, 붉은 빛 옷, 뭐 금과 보석, 진주로 이렇게 꾸미고 있고 순금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금잔 안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음녀의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어요. 어떤 음녀의 그 말에 세상도 다 지배를 당해버리지만은 교회도 이런 음녀의 교훈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엉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 음녀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벌써 음녀의 교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 받는다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정의사회 구현, 평화, 안전, 사회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았는데 그 물은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음녀가 가르치는 교훈에 다 치하해서 삐뚤거린다. 그러면 음녀가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평화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음녀를 보면 18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8장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처음에는 음녀의 그 교훈이 잘 통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말이죠. 12절에 그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다. 그러니까 물품이 전부 다 고가품입니다. 화려하고 어떤 비단, 항료, 금, 은, 보석 전부 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음녀를 상징하기를 상품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이 성경에는. 그러면 이 고가품들,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들만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녀의 교훈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또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돈 벌게 하고 복 받게 하고 전부 다 이런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훈에 사람들은 싹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잘 되면 타락을 했단 말이죠. 다윗도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는 왕이 되고 모든 것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그때 타락했거든요. 솔로 성경에는 잘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잘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이 세상을 유혹하지만 또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되 이 이제 기복신앙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세상의 평화로 유혹하여서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 같이 복음인 것 같이 왜곡시켜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의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그만 취하여서 자기가 지금 어떤 길로 가는가도 알지 못하고 그만 신앙이 잘못돼 버린 된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녀를 표현하기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의 각 나라에는 그 왕이 있어요. 그는 지역적인 왕이죠.
그러나 음녀는 세계의 왕이단 말이죠. 세계를 통치하는 이제 세계를 단일화시켜서 해서 전 세계를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음녀가 사실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황 중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탈리아 그 안에 보면은 로마 교황청이 있습니다. 그 로마 교황청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교황이 지금 자기가 평화의 사신이고, 전 세계의 지도자라는 것을 자기가 다니면서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교황이 왔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딱 내린다.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는 그 하얀 빵모자 같은 거, 그 밥그릇 뚜껑 같은 거 하나 딱 머리에 딱 씌고 딱 내린단 말이에요. 내리면서 비둘기를 탁 날린다. 그게 평화의 사신이거든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키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의 왕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지팡이를 드는 것은 세계의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교황, 금관, 이렇게 멜류관 같은 금관을 머리에 딱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왕이라는 의미단 말이죠. 그래서 음녀라는 여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항우죠. 왕후가 아니고 항후,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항우라는 의미는, 신의 아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 신의 아내로서, 마치 신 같은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이런 어떤, 참 잘못된, 이런 것을 이제 그 음녀가 이제 세상을 속이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한 분 외에는 구주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딱 중보자로 딱 끼어들여 놨단 말이죠. 회개할 때는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신부 앞에 와서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에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개인이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는데, 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 있고 신부가 딱 끼어 있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교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기가 신적 권위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라는 임금이라는 것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8절인가 아니면 또 20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큰 말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말빨이 세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다고 뭐 중국 시진핑이 어떻습니까? 안 듣죠. 그러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말을 합니까? 그것도 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이 큰 말을 합니까? 그것도 큰 말을 하는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말을 하는 자가 누구죠? 교황입니다. 교황이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다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탈리아 그 나라 안에 조그마한 그 로마 교황청이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별 크지도 않아요. 그것이 한 나라인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음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가 전 세계를 다스리려면 세상이 단일화가 먼저 돼야 돼요. 종교도 통합이 돼야 되고, 뭐 경제도 통합이 돼야 되고, 군사도 통합이 돼야 되고, 문화도 통합이 되고, 모든 게 다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야 음녀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종교 통합이 되는데 유대교는 반드시 평화를 이루는 메시아는 유대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교황이 나오면 그들은 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황 중에서 이제 음녀가 나올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교황이 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음녀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유대교도 종교 총합 안에, 그 음녀 손 안에 딱 들어오거든요. 이 세상에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중심을 이루는 종교는 이슬람,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거든요. 불교도 이미 맛이 갔습니다. 유교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는 한 뿌리거든요. 그러면 이슬람도 지금 그 마호메트는 그 선지자인데,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마호메트가 이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을 한 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슬람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유대교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자기 조상들이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사실은 예수인데, 왔는데 그들은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아직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독교도 지금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지치고 유대인도 지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세속해야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도 뭐 2000년 전부터 바울은 뭐 주님 곧 오실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 곧 오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잘 안 믿기더라고 있어요. 왜? 역사적으로 주님은 늘 오신다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이해지거든요. 그때 갑자기 이제 그 평화를 들고 등장하는 자가 이제 엄녀단 말이에요. 엄녀. 그러면 엄녀가 평화를 들고 나타나려면 그 세상이 전쟁도 있고 그 어떤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문화가 이제 많이 발전이 되잖아요. 세상 살기는 좋은데 사람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직장이 다 지금 사장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기계화 다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직장도 없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어지고 지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문화는 계속 발전이 되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문화가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전 세계를 다 음녀가 통치하려면 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컴퓨터 이제 문화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가면 CCTV 없는 데가 없어요. 골목골목마다 CCTV 다 있죠. 차마다 막 앞뒤로 다 CCTV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고 요새 안 잡히는 사람이 없대요. 처음부터 막 온 막 길거리가 다 CCTV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세계 단일화되면 이런 컴퓨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음녀가 딱 앉아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문화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복지를 들고 계속 나오는 거죠. 기계가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한 것을 인간들에게 복지로 돌려주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앉아서 먹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나 갈등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세상에 막 어지러우고 복잡하고 막 난리와 난리 소문 막 하여튼 막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때 음녀가 세상 평화를 이루겠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하고 딱 나타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그 음녀를 다 환영하고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거 보세요.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데 이 물이 뭐냐? 백성과 열국과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한국 방언, 미국 방언, 일본 방언, 중국 방언. 전 세계가 방언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이 말을 했지만은 전 세계를 지도하는
그 다스리는 음녀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음녀가 평화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살기가 어렵고, 지금 뭐 무역전쟁 막 나라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실질적으로 미사일 싸우고 그러지 않지만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갈등과 이 막 복잡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음녀가 세계 평화와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어떤 약속을 내가 7년 안에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하고 탁 나타날 때 모든 사람, 땅에 있는 임금들이 전부 다 그걸 다 지도자들이 다 받아들일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치고 다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미리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대단한 지혜와 탁월한 어떤 그 영의, 그러니까 마귀의 영에 집혀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음녀 다음에 이제 7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럴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딱 앉아서 나를 섬기라 하고 이제 딱 그때 이제 나오죠.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또 기회 되면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음녀는 물 위에 앉았다. 물은 이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음녀의 포도주에 다 취하였다. 그럼 음녀의 포도주는 뭐냐? 음녀가 가르치는 교훈이다. 음녀의 교훈은 뭐냐? 세계 평화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근데 이 지금 음녀가 지금 등장하기도 전에 벌써 음녀의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음녀의 교훈이 잘 먹히고 잘 팔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하고 뭐 부활 이야기하고 진리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이게 잘 안 팔려요. 그런데 왜 예수 잘 믿으면 막 대박 터지고, 예수 잘 믿으면 뭐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예수 잘 믿으면 막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했더니 막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굉장히 잘 팔린다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지금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그 음녀의 물이, 교훈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속에도 지금은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